할렐루야. 우리 전원가에게 빌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 저희 가족이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가 있는데 저희 사모가 오늘 사역을 위해서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주가 될지 아니면 2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하라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갈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여기에 저건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주실지 모르는 거니까 함께 기도하심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저거했죠? 원래 식사를 저희가 실은 9월달에 이제 식사를 중단하면서 생각한 거는 추석 지나면 식사를 재개하려고 했었어요. 재개하고서 밥을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건강도 식구가라고 배고프니까 말이지 예민해지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부산이 갑자기 또 확 많아지는 바람에 또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10월달까지는 또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추세를 봐서 별일 없으면은 여러분 지금 가능하면은 좀 누그러지면은 11월달에 다시 식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분명히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주의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때 신앙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90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리라 생각되고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목회 세미나를 잘 받고 왔습니다. 목회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죠. 이후에 목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중간에 특정이 있었는데 신천지에 갔다가 빠져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인데 신학교 1학년 때 신천지에 갔다 빠져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저기 경기도 구리에서 이단 연구소에서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해가면서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교육부터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줬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처음엔 모르고 가거든요. 절대 안 밝힙니다. 근데 6개월 정도 교육 받고 나잖아요. 6개월 교육 받는데 밝힌대요. 근데 밝히는데 자기랑 같이 교육받던 30명인데 30명이 다 충격을 받는데요. 신천지란 걸 알았잖아요. 이게 신천지여서 충격을 받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게 교육이 무서운 게요. 신천지란 걸 알면서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다시 거기 간대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은혜 받고 신학교 목회하겠다고 한 신학생들입니다. 30명 중에 29명이 다시 갔대요. 한 명 빼고. 근데 한 명의 실은 6개월까지 안 가고 중간에 멈췄어. 그래서 안 간 거고 나머지는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다시 갔는데 알고 나서 밝히고 난 이후에도 신천지 가르침 그대로 해가면서 거기 그냥 갔다는 거야. 무섭죠? 여러분 이게요 이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거 보면 성경적으로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 그렇게 돼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딱 그거야. 만약에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나 가족 중에 이런 절대 안 되지만은 만약에 신천지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게 되는 거를 부모님께 되게 감사하는데 부모님이 그 전도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받는 거 3개월 정도 되는데 알았대요. 근데 걔 붙잡고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너 신천지지?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라는 걸 알고서 걔가 6개월 동안 받을 동안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걔한테 아무런 대책도 않고 이단 대책위원회에 찾아갔다. 상담소 가서 3개월 동안 걔를 꺼낼 공부하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놓고 참 이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3개월 후에 직장 2분 다 그만두셨어요. 그 걔 하나 빼내려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빼냈대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빼냈네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거나 특히 가족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지만 만약에 생긴다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목회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두 번째는 목회자 함께 2당 3당소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가 얼마나 치밀한지 아십니까? 그 2단 3당소에 상주하는 신천지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한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요 항상 24시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오면 걔가 온지 모르잖아요. 그쵸. 부모님 차량까지 다 조사하고 그 차량 오는 차량마다 다 찍어가지고 조회해보는데 공부로 이 사람이 누구 차냐?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상상해요. 여러분이 그냥 만약에 가시잖아요. 강태구 공부가 민서가 될까 쳐.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럼 강태구 공부가 이거 들어서 상담소가 상담해야겠다고 그 차 가지고 가면은요 딱 박민서 부모님이 벌써 알았구나 해서 민사한테 벌써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돼요. 이게 보통 치밀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해요. 그런 얘기를 또 한번 들었고 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슈가 되는 차별화금지법. 안창호 법관인데 전 헌법재판소의 법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는데 이 차별화금지법이요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결론이라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이전에도 기본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이 동성을 합법화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한마디로 성범죄 부추기는 거고 온갖
가지고 다 파괴하는 거예요. 이 차별화금지법에 의하면요, 내가 지금 남자다, 누가 봐도 남자처럼 생겼죠? 네. 수염도 나고, 근데 내 마음속으로 난 왠지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탕 가도 돼요. 제가 여탕 가도 돼요. 가서 그냥 이 몸 이대로 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탕의 사람들이 저를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요. 만약에 뭐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얘 나 차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깜빡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죠, 여러분. 말 안 돼요. 근데 이거 두고 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얘기하면요 다 에이 그럴 사람 어딨어. 물론 지금은 그럴 사람 없겠죠. 당장이야. 근데 5년 뒤로 그럴까요? 민서가 그걸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게 법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게요.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왜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알고 싸우셔야 돼요. 누가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설명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일이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자, 차별화금지법으로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그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탕을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막 너무 지금 버튼 무시를 치죠? 네, 여탕을 들어가서 그 여자가 보고 막 남자가 들어와서 와 소리 질렀어. 그럼 제가 그 사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헌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고소를 하면 그 고소한 사람이 증거를 찾아서 증거를 대야 돼요. 맞죠?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하면 경찰에서 혈안이 되는 게 뭐냐? 살인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신창원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창원이 살인했다는 증거를 누가 찾습니까? 경찰이 찾죠. 근데 신창원이 자기가 살인 안 했다는 증거를 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이렇게 심증이 맞아도 증거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여탕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와 소리 질렀어. 그 제가 고소를 했어. 고소를 하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이 나를 차별했다는 증거를 제가 대고 고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차별화금지법은요, 저 사람이 와 소리 질렀으면 자기가 차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야 돼요. 아니 왜요? 그게 지금 차별화금지법 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실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정창훈 홍모님이 지나가다가 동성애가 남자 앉아가지고 둘이 길거리에서 막 뽀뽀를 해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고 갔어. 뭐 크게도 안 했어. 이러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그냥 갔어. 근데 그걸 뽀뽀하다가 살짝 봤어. 그러면 잡아가지고 정창훈 선생을 고소하는 거야. 고소하다가 차별했다고. 우리를 이상한 일을 봤다고. 차별하잖아요. 그걸 고소를 했어요. 고소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원래는 고소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어떤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걸 누가 증거를 대야 되냐? 정창훈 선생님이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아니라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창훈 선생님이 살인을 못해요. 여러분 법정 가면은요, 짧은 거는 뭐 집계돼도 한 달, 두 달 걸리고 아니면 긴 거 6개월, 뭐 항소에 뭐 재심에 뭐 하고 하면요 1년, 2년도 갑니다. 그거를 정장부 선생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증명하려고 쫓아다니면서 막 사람은 직장생활하고 사람은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레위기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읽었어. 근데 읽었다는 이유로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고 요즘 녹음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한 사람이 보니까 두 사람이 보니까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소합니다. 고소하면요, 내가 차별 안 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이 그걸 증거를 대야 되냐 돼. 목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 다 문 닫습니다. 목회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가면 고소당하면. 또 하나, 고소당하면 벌금으로 300만 원 정도 냅니다. 고소하면. 근데 이게 한 건을 가지고 고소를 10명이 하면 300만 원 내면 끝나니까 3천만 원 내야 되고, 100명이 하면 3억을 내야 되고, 1000명이 하면 30억을 내야 되고, 10,000명이 하면 300억을 내야 됩니다. 유튜브 인기 있으신 분들 보통 구독자가 4만 명, 5만 명, 적게는 2만 명. 만약에 유튜브 이거 딱 가져와서 그 유튜브 시청한 사람들이 다 고소한다 치면은요, 10,000명이 고소하면 얘를 제가 했던 저는 300억을 물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서 이 300억 물 수 있는 목회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 건, 두 건만 되면 끝납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다 피폐해지고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면요. 법은요. 평등성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거 평등의 원리, 균등의 법의 균등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대부시키면 여러분이 면접 봅니다. 면접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 면접 고소합니다. 얘가 차별했다고. 차별 고소해. 그러면요. 그 회사에서 차별 안 했다는 증거를 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회가 사회로 돌아갈까요? 회사는 이러면요. 나라가 그냥 끝납니다. 낙태법, 간통법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요. 가정 다 파괴시키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요, 와, 진짜 이제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걸리지 않다. 말씀 마지막 때가 됐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이고요. 막 옛날에는요, 딸들 키우기 위험하다고 그랬죠. 딸 키우는 거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막 허막허막하고 무슨 일 당할까봐. 요즘은 아들이 더 위험합니다. 아들이 동성하고 다닐까봐 저는 그게 더 겁나요. 특히 잘생긴 아들 두신 분들. 물론 뭐 그거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겁나더라고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이슈 속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도 목회도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울분을 토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지 않으세요? 막막하죠, 여러분요. 막막해요. 와, 이거 어떻게 살 수 있어? 나 목욕탕이나 갈 수 있을까? 목욕탕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놈이 돌아와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지나가다가 여러분 깡패들이, 여러분 이게요, 깡패들이 싸움 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 이러고 때려요. 저 같은 사람 맨날 맞아야 돼요. 원래 인상이 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분 나쁘다고 쳐다보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여러분 세상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신앙이고 뭐고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어떡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 우리는 이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첫 번째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중 활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 이게 아니에요. 뉴스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스 얼마 전에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중에 이런 뉴스 한 거 아십니까? 50대 딸이 90대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뉴스 들은 적 있으세요? 50대 딸이 90대 아버지를 살해했어. 존속살인입니다. 존속살인이 여러분 특정 범죄 가중이거든요. 근데 법원에 갔는데 무죄 판결이 났어. 무죄 판결인데 내용이 뭐냐면 둘이 90대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50딸이 이 90대 아버지는 할머니 어머니는 돌아가셨나 보죠. 딸이 이제 술을 먹다가 이 딸이 아버지를 밀었는데 쓰러져서 머리 다쳐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정당방위가 됐어. 정당방위가 됐다는 얘기는 딸이 또 무슨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죠. 무슨 위협을 받는지 아십니까? 90대 할아버지가 이 딸을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50대 딸을. 그게 증명 판명이 됐어요. 판명이 돼가지고 판명이 돼서 그 딸이 이러지 말라고 아버지 미는 게 정당방위 인정이 돼서 무죄가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저기 바누아투나 어디 원주 부족민들 사는 아예 그런 동네가 살아야 될 것 같아. 진짜 너무나 이상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 이거 답답한 이 세상 보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뭐 하나님의 언약 바라보고 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미나 들으면서요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참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 힘든 시간이 올 것이다. 전도 쉬울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걸 하나 들었는데 이거는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거의 오신 분께서 실제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었어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은요 성경책 들고 식당 가면 안 받는다고 그러죠? 안 받는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도 못 사 먹어요. 근데 전도한다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답답한 생각, 강의 들으니까 참 힘들더라고. 어떤 때는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고. 근데요, 강의를 듣다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목사님들 지방길에 모여서 뭘 하라고 자유시간 좀 줍니다. 자유시간 줘서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 속초 시내를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제가 새벽지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속초 날씨가 맑았거든요. 비도 안 오고 맑았는데 그 병풍바위라고 아시죠? 울산바위에 있는 병풍바위 쫙 있는 거. 그 밑에 있어요, 숙소가. 그 밑에 있는데 속초 시내 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차 운전하고 오는데 오후 한 4시쯤가 됐는데 병풍바위 건너편에서 무지개가 탁 되는 거야. 맑은 하늘에. 깜짝 놀랐어요. 무지개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구나. 아멘.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무지개를 언약을 계속 묵상해봤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40절 41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치십니다, 여러분. 치셔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징계받는 시기예요. 코로나 시대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코로나가요 그냥 좋은 얘기로 그냥 우리가 잠잠하고 숙연하고 이런 시대 같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징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문 닫은 역사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2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1945년 5월달쯤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문 닫혔습니다. 다 문 닫혔어요. 근데 왜 문 닫혔느냐? 물론 이거를 사람들이 기다 아니다 이야기 논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니까. 1938년도에 한국교회에서 뭐를 다 인정한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괜찮다라고 합법적으로 교단에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인정 안 한 교단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어요. 다 인정을 했어요. 1938년도입니다. 인정하고 정확하게 7년 후에 1945년 5월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 닫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근데 45년 8월에 광복이 됐기 때문에 광복과 동시에 다시 교회 문이 열렸을 뿐이지 문이 닫혔어요. 그러고 나서 1945년 이후에 5년 뒤인 1950년대에 뭐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마치 이게 대자뷰인 것처럼 2013년도 바로 이 부산 백스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CC 세계교회협회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알만한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거기서 시팅 굿하고 무슨 굿하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박수치고 토속신앙이 민속신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게 교회 통합이니 종교 통합이니 죄송한 얘기지만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 7년 후인 정확하게 2020년 지금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혔어요, 안 닫혔어요? 닫혔어요. 그럼 5년 후 2025년 똑같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전쟁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요, 최윤신 목사님이라는 미래선연구소 21세기 미래연구소 소장님인데 미국에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 목회하시다가 그걸로 하나님 소명받아서 그러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코로나가 있기도 전에 2015년에 정확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2025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재정적인 문제 언급하면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어요. 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거를 다 해요. 가계부채 지금 우리나라 저기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1000조 그거 여러분 1000조는요 나라 부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제 부채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그거군요. 그래서 우리 그 영국 오친 저기 어떤 그 소장님 중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난지원금 받는 거 좋냐고. 그거 다비채 여러분 갚아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그 최윤식 소장님이 목사님이 그 책에 의하면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나라가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려움에 닥치는 게 2025년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2025년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요. 저는 1945년도에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하고 가슴 찢으며 회개했으면 6.25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으라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공적으로 회개한 게 언제 알지 아세요? 2000년대 들어서 얘기했어요. 아세요? 그만큼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인간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자연을 살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고 있지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강태현 성도님, 민서, 전장군 성도님 다 상현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지금 환경이 이렇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힘도 없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언약은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언약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언약을 흐리게 하는 게 있죠. 그 뭔지 아십니까? 이게 환경이고 상황이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 나는 가는 재주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뭐해서 먹고 사냐. 이 생각 드십니까? 그게요.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 하세요 여러분. 다 하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 드시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을 뭐라고 기도로 바꾸라고. 기도로 바꾸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내 안에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해요. 막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막 나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막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막 거지처럼 살고 막 이러면서 이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딱 칩시다. 그런데 그걸 기도로 바꿔. 하나님 제가 산속에 들어가 비참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바뀐다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면요. 이게 부정이다 긍정으로 바꾼다니까. 할렐루야. 좋죠? 여러분 자살 왜 합니까? 낙심하고 낙담하잖아요. 이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지금 하나님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알아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 자살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상황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 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을 보면서 언약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언약을 향해 달려가세요.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읽어드립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돈이 없어서 전세방에 월세방에 진진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넌 궁궐에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궁궐에 사는 거예요. 그럼 살게 된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라고 해요. 그가 백성한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못하겠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 인간 준비시키시려고 여기까지 나라를 결혼 않게 하셨나? 아멘.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진짜 좋은 인간이 온다니까. 다 준비된 인간이. 할렐루야. 고난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찌릿찌릿해 막 그냥. 뭐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훈련시키신 거 정말로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퇴직금도요. 여러분 1년마다 정산하면 나중에 받은 금액이 적은 거 아십니까? 그 아세요? 여러분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또 1년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해서 10년 받는 것보다 똑같이 퇴직금을 받아도 1년부터 10년 딱 있다가 마지막 10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게 특히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연봉 곱하기 근무 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따져보면은요 좀 많아요. 그러면은요 고생하는 것도 잠깐 고생해가지고 그냥 그걸 따끔 받고 잠깐 고생해서 따끔 받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는데 아직도 안 열려요. 야, 하나님이 목에를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중요한 건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고. 큰 일을 되면 끝까지 견디셔야 된다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길이 다 있습니다. 다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다 축복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목회 세미나 가운데 또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요, 참 힘든 게 여러분요, 그 통계자로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본 걸 보면 제가 보는데 뭐랬냐면요, 그 한국 사람들한테 그 조사를 했어요. 그 종교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불교하면 떠오르는 불교 신자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해라. 천주교 하면 단어들 오는 단어들을 선택해라.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선택해라. 이런 걸 선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불교 신자 딱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1, 2, 3번이 뭐가 나왔냐?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불교 신자들의 이미지예요. 천주교 신자 첫 번째 온화한, 두 번째 따뜻한 비슷해요. 세 번째가 윤리적. 윤리적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입니다. 귀엽다.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하셔야 돼요. 대체. 세상 사람 기준이니까. 기독교냐 뭐냐? 거리를 두고 싶은 일등. 두 번째 사기꾼. 세 번째 이중적인. 아이고 주여. 좋은 단어는 하나 없어요. 전도 될까요? 교회 부흥이 있을까요? 자, 이걸 보면서요. 여기서 많은 생각이 참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한 행동이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기죠?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요,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 다음부터예요. 이 다음부터.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화환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부터라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잊어먹지 않은 아주 끔찍한 장면. 옛날에 1990년대 같습니다. 온로비 사건으로 인해서 청문회하는데 세상에 옷 가지고 로비 받아 청문회한 사람들이 집사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딴 얘기가 먼저 와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각성해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화냈던 거 화내지 마시고 참고 양보하고 그냥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거 이제 하나라도 더 퍼주려고 나누려고 사는 삶 살아야 되죠, 이제는.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성경에 언제 그렇게 아줌마도 싸우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한 대 맞으면 이쪽 뺨도 대주라고. 거뒀다가면 속까지 다 내어주라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지. 이제부터 각성해야죠.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요.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도 목회 세미나하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고요. 제가 그냥 기준을 잡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도전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 보세요. 41절과 4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깨닫고 그 할 일에 받지 않는 그들이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화냈고 내가 헬기냈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받아야죠. 그러면 내 먼저 그래서 싸우실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과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할 거 없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그동안 잘못 살았다면요 그 인정하셔야 되죠. 이제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제 상황이 힘들고 한국 상황이 힘들고 교회 상황이 힘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상황 보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일단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 이 약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다른 모든 경들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청순의 말씀대로 일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저희를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삶을 좀 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선함이 이루어지는 일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를 잡아주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루는 닥친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감사드리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희를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재앙들이 화가 폭우로 바뀌어지는 역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다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혈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